지난주에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또 설명이 필요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빛나다, 총명하다, 빛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이름의 뜻대로 정말 총명하고 빛을 주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고요. 그의 직업은 의사였는데 그냥 의사가 아니고요. 정말 탁월한 의사였고 탁월한 문학가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의학적 용어들이 한 50번 정도 나오는데요. 맥기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는 히포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여러분, 이 히포크라테스가 누구냐면요, 사람들의 성격을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한 사람인데요. 히포크라테스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의학 용어를요, 히포크라테스가 쓴 용어보다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가가 의사로서 얼마나 탁월했는지, 현대사회에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그냥 의사가 아닌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의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고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을 했고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합류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을 같이 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신실한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습니다. 이 세계에 쓴 것으로 보이는 한 누가복음 소개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직업 의사였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제자였으며 후에 바울을 수행하여 그가 순교하기까지 같이 다녔다. 누가는 아내도 자녀도 없이 일심으로 주님만 섬겼으며 84세의 나이로 베오디아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잠들었다. 아마 그의 일평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고요. 누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냉철한 지식과 교양이 있었고요. 또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덕망이 있었고 아울러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 누가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누가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것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는 때였거든요. 특별히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기초부터 자세히 잘 살펴서 교리적으로도 체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누가가 그 작업을 그의 탁월한 문학가적인 기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큰 감동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논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는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셨는데요. 나사렛은 좀 산지에 있는 위치가 좀 높은 곳에 있었고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상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대요. 가르치셨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안식일에 하루 종일 가르쳤다라는 말도 되고 매 안식일마다 가르쳤다라는 말도 되는데 후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친 사건이 있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2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구절을 보면은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탁월하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되니 예수님을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데리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는 이 일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이미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오늘 본문에 또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말씀으로 깨우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깜짝 놀란 적이 있으셔요? 이 권위의 말씀에 놀라서? 여러분 굳이 고개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아니한 탁월한 권위가 있어서 깜짝 놀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조상들이 가르쳐줬던 교훈을 그대로 받아서 아마 말로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적하셨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른하지만 그 속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과 삶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찾아가 이웃이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 사람 영혼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깜짝 놀랐을 텐데 저명한 주석과 노발 겔덴휘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셔요. 인류의 절박한 필요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 개개인이 느끼는 불행을 완전히 통찰하지 못한다면 이는 누구도 인간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위로하며 놀라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아주 명백한 방법으로 인간의 측량할 수 없는 영적 요구를 아시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하셨으며 이것이 그의 복음 전파의 특징이기도 하다. 아마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배우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는 신적 지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을 통한 탁월한 가르침이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권위를 느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거든요. 참 탁월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권위를 많이 느꼈는데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두 분이 떠올랐습니다. 한 분은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에 가서 김용희 선교사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권위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무소유의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평생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시면서 이 삶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웠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본인은 선교사로 희생해서 너무 고생스러운데 내 자녀들에게는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움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본인이 선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선교사로 그 길을 걷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더라고요. 또 말씀 자체가 정말 탁월하셔요. 또 한 분은 저에게 다녀가셨는데요, 장기기증운동본부의 박진탕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지금도 장기기증운동본부 헌혈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에게 오셔서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헌혈로 지으셨대요. 헌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도 본인은 그냥 안전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동기부여를 해서 헌혈하게 하고 장기기증을 하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 일에 그냥 미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사역이 귀하고 미치셨으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헌혈로 지으셨겠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요 신뢰가 딱 가요. 아, 저분의 삶 자체가 사역이구나. 그 권위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가르치심이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이 탁월해서도 놀라지만 예수님의 삶으로 말하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요 말씀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지요. 내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날 금요성경기도회 때 우리 나반성 목사님 말씀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들어왔어요. 눈물로 회개하고 몸부림쳐 기도했습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이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 부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거나 말씀을 묵상해도 흩날리고 전혀 이 말씀의 권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자체의 권위에 내가 압도당하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부복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다 듣고 기도할 텐데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매 순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 가운데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33절 말씀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탁월한 말씀을 잘 가르쳐 그 말씀에 압도당하여 깜짝 놀라고 있는 가운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배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는 거 보신 적 있으셔요? 어떠셔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고요. 막 이 솜털이 막 쭈삣쭈삣하게 서요.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이 귀신이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복수, 여러 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기만 알지 회개를 안 해요.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머리로 아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 구원자, 내 생명의 주인으로 정말 심령 깊숙한 곳에서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모르지는 않아요. 머리로 다 알아요. 근데 정말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을 안 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귀신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앞에 나는 귀신과 다른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거듭났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가 특별한 것은 그 사람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기억을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요즘 그런 뉴스가 잘 나오지 않는데 가끔 그런 뉴스 보지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시는 목사님 가운데 안차를 너무 세게 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안차를 너무 세게 해서 귀신이 나가는데 몸에 막 멍이 들어요.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이 나갔는데요, 누가가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귀신만 쏙 나갔다라고 설명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 안차라고 세게 때려서 그 사람이 아프다, 몸에 멍이 들었다, 그런 기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명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상처도 없이 온전하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안차를 막 세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므로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초반에 다 놀라 서로 말하는데요, 이미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떠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원어로 보면 두려움이 임해서 놀랐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냥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명하자 귀신이 떠나가게 되므로 막 두려움이 엄습해서 깜짝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다가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산에서 크고 이제 신학을 하러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너무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해서 저희들을 잘 양육해 주셔서 교리적인 체계를 잘 세울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교회에서 부흥회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올라왔는데 제가 7살 때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좀 일찍 가서 신학교에 딱 들어왔을 때 제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10대였던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10대 나이에 신학교 옆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치유 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러 왔는데 참석하게 된 거예요. 한 1,5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중위층에 앉아 있었거든요.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축사하는데요, 저 밑에 지금도 기억해요. 생생하죠.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까. 예배당 중앙 오른쪽에 여자분이요, 가냘픈 분인데 걸걸한 남자 목소리를 내요. 깜짝 놀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고요. 이 솜털 하나까지 다 쭈삐쭈삐 섰던 건데 머리카락 이 뒤까지 그냥 다 섰던 것 같아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어로 막 하는데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해서 막 축사하니까는 막 거품을 물고 진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뒤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좀 이따 보니까 제정신을 차리셨어요. 병든 분이 낫게 되는 일들을 10대 말에 19살에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좀 무서움이 많아요.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신학생이고 나중에 목회를 하면 예배드리다가 저런 귀신들, 여자분이 막 걸걸한 남자 목소리를 하면서 박 목사 막 그러면 막 좀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고 저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부천에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청년 한 명이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 동기 전도사들이죠. 저는 못 갔는데 그 교회 귀신 쫓아내려고 가서 제 동기 목사가 이제 홍땡땡 목사인데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제 막 기도하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때릴 수가 있어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돼요. 눈을 딱 떴는데 눈이 마주치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 목사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너 계속 기도하면 네 딸 예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봤는데 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막 소름이 돋고 도망갈까 하다가 귀신을 쫓으러 왔는데 귀신에게 위협받아서 도망갈 수는 없고 계속 기도해서 이제 귀신이 나간 이야기를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 많아요. 문제는
저도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중2층인데 되게 커요. 또 이렇게 이 중2층 베란다가 이제 중2층이 앞으로 좀 난간이 많이 나와 있어서 빨간색 카페트가 이렇게 길게 깔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늘 중앙에 이제 무릎 꿇고 저녁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여러 번 가다 보니까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도하는 가운데요. 진짜 제 주변으로 제 등치보다 한 4-5배 정도 큰 검정 기둥이에요. 한 8개 이상 제 주변에서 쑥 올라와요. 그게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오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그때도 막 이렇게 닭살 돋아요. 막 기도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확 돌아보면 없어요. 이게 뭐지? 막 기도하다가 또 올라오면 막 닭살이 확 돌아보면 없어요.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요. 숙소로 몇 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되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 번은 내가 한번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땀 흘려 기도했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전심으로 대적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쫙 사라지면서 하늘의 평강이 마음속에 확 임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서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기도하면은요 또 나타나요. 대적하면 또 없어지고 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들어서 나중에는 야, 너 귀신 너네들이 하는 일이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끔 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제 20대 초반에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나요? 로방교회라는 곳을 처음 다녔는데 대학로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예요. 찬양팀이 제가 있을 때 한 5팀 정도가 있었고요. 매주 토요일 주일날 대학로에서 오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였거든요. 이제 부산에서 드럼을 조금 치게 돼서 저희 찬양팀이 올라와서 그 교회 등록해서 우리도 토요일날 주일날 신학생이기도 하고 이렇게 늘 이렇게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그 그림을 좀 그려보면 저는 드럼을 쳤기 때문에 제일 뒤에 드럼을 쳤고요. 제 앞쪽 오른쪽에 베이스 기타, 제 앞쪽 약간 왼쪽에 싱어, 그 옆에 신디, 또 그 옆에서 이제 일렉 기타를 썼고요. 그 앞에 또 율동팀이 나와서 또 율동하기도 했거든요. 제 앞에는 드럼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베이스 기타 싱어가 있고 그 앞에는 율동팀이 있으니까 하나 둘 한 세 번의 어떤 장벽을 넘어야지 저한테 오는 어떤 그런 위치였어요. 그런데 술 먹은 사람이랑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어요. 술 먹은 사람이랑 귀신 들린 사람은 달라요. 눈동자부터 달라요.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드럼을 막 치고 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어둠이 임하는 때에 술이 만취가 된 분이 캔맥주 하나를 들고 막 마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앞쪽에 저기 앉아 있어요. 벌써 눈동자가 이상해요. 드럼을 치면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캔맥주를요 이빨로 찢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겠죠? 이빨로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 캔맥주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찢어지니까 날카로워지잖아요. 이것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와요. 눈동자가 막 이상해가지고. 예. 그럼 저는 이제 드럼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제일 뒤에 있으니까 좀 안전하긴 한데 제 앞에서 싱어랑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로방교회가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님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움찔해요. 또 그러면 앉아 있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움찔해요. 근데 나중에 저녁 시간이 되면 보혈 찬송하거든요. 회개 찬송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결국은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래요. 그렇게 이제 돌아오는 일들,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귀신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종교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특별히 해외 선교를 가보고 나면 마을 집회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말의 설명으로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신학생으로서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아마 이날 회당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들을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렇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로만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세상 타락으로 늘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가 사실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있다가 또 기도하게 될 거고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37절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는 말을 통해서 많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세 가지 능력 가운데 세 번째, 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3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왔는데 시몬의 집에 시몬의 장모 베드로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원래 가버나움 북동쪽에 베드로가 살았거든요. 베세다 출신인데 아마 후에 베드로가 장모님과 함께 이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그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그냥 시몬의 장모의 병을 단순히 열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중한 열병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중한 열병은 풍토병이었는데요. 40도 가까운 열을 동반하고 온몸이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40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요, 사람 안에 정신이 없어요. 옆에서 보기에 이 사람 지금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을 향하여 꾸짖는 거예요.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누가잖아요. 죄송합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네. 아마 의사 누가가 보기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할 때, 와,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중한 열병으로 기록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예수 이름의 능력 안에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여러분, 이 1,5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예배당에서 외국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그 치유 집회를 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이제 낫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영상 보잖아요. 서로 짜고 안 아픈데 아픈 것처럼 여자가 막 소리를 내고 막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은 거는 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예수원에 군 제대를 하고 신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예수원에 3개월 수련을 받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은사 집회를 했어요. 은사 집회를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두 겹, 세 겹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앉고요. 그 중앙에 방석이 하나 있고 그 방석 옆으로 4개의 방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프거나 어렵고 힘든 분들이 그 중앙 방석에 나와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해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나는 이런 질병이 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내면은요, 그 참석한 집회자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꼭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그 중앙에 있는 4방석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머리에는 아니고요, 몸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수련 받을 때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는데, 대천덕 신부님이 이곳은 실험장이다. 신유의 은사를 구했으면 신유의 은사를 사용해 봐야지 안다. 건반 뮤트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사용해 봐야 안다. 그래야지 네가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러워했어요. 평안해했어요. 기도하고 마음이 있지 않으면 나는 신윤서 안 받았구나, 혹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았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은사 집회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 명이 나가서 기도하는데요, 아픈 분이 나아요. 진짜요. 거기서 방언 통역의 은사도 보고요. 이거 뭐지? 저도 나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아픈 분이 치유돼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정신 때문에 저희들이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고 막 되게 재미있어 했거든요. 이게 막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같이 수련을 받았던 형제 가운데 하루 종일 이제 예수원은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해서 노동을 중히 여기는 그런 곳인데요. 또 예배도 많이 하고. 근데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 보면은요, 이 허리가 좀 이게 골반이 이상해서 이게 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우리들끼리 방 안에서 서로 앉아서 다리를 맞춰 힘을 빼고 이렇게 덜덜덜해서 탁 놓으면은요, 발이 크기가 딱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너 교보제다, 너 여기 앉아라. 우리 형제들이 눈을 뜨고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양말은 맞춰질지어다. 그러면은요, 거짓말이 아니고요, 이 발이 자라는 게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딱 맞춰져요. 그러면서 막 우리는 막 재미있어하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런 일들이 일상이었어요. 그게 막 상식처럼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목회 가운데 이런 일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구나. 늘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할 거고요. 다만 제가 여러 번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아요. 하나님께 또 물어요. 그럼 왜 이분은 병이 안 낫느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셔요. 이분은 병 낫는 것보다 이분이 전해졌던 죄, 어떤 부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분께 말해요.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냐고. 그럼 그분이 또 깜짝 놀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병이 나아요. 무조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분의 심령 상태, 이 모든 것들을 또 잘 돌아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3개월 동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에 치유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많이 나음을 입었고요.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친히 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인을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특정인에게 준 게 아니고 그들 모두에게 주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고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할 필요는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 고쳐주셨다,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이후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3가지 능력,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을 오늘 사용해보고 우리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